영상이 너무 좋아서 몰입하다가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찬양할 때 유일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막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눈물 닦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휴지가 준비가 안 돼갖고 마스크로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주셨던 은혜, 더 큰 은혜를 또 오늘 말씀 중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캄캄하고 막막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빛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예수님을 믿은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여기 지택 간사님 드럼 치면서 노래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음악 감독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마이크로 연주 중에 여기에는 이제 빠지세요, 들어오세요,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도 못 듣지만 우리 연주하는 세션들은 이 소리를 들어요. 말씀하시는 간사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심령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널을 꺼놓으면 안 들려요. 이 채널이 뭐냐면 이 파워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님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를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들 중에 요나서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농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그 유학하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경 안에 시드니라는 이 도시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평소 이분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찰떡같이 믿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 성경을 덜 읽었구나. 성경에 시드니가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그리고 이분이 찾아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우리가 신구약의 성경을 잘 한번 읽어나가고 통독해 보면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간이 참 잘 간다 싶은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읽었던데 또 읽는 것 같고 또 읽는 것 같고, 그렇죠? 특히 뭐 레위기 같으면 금실, 홍실, 자색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읽혀지고 재미있고 또 시간이 잘 가는 성경은 대부분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들, 내러티브 형식의 성경들이에요. 사무엘상하, 드라마 성경이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상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여호수아서, 열왕기상하, 느헤미야, 에스더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요나서와 같은 성경들은 그냥 읽는 대로 읽혀지고 듣는 대로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성경들인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요나서는 참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면 일단 짧아요. 할렐루야. 딱 4장의 분량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러다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요나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의 동의를 얻어서 요나를 바다 밑에 풍덩 던지게 되죠. 그리고 2장이 제일 재밌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고기, 학자들은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 추측하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판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가 어떤 신화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위에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셨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응답케 했던 요나의 기도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둘째는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2장 10절에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 인생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듯한 그런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희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요?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을 의지적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희생의 예배예요. 자,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던 것이라면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희생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이행.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나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데만 사흘, 3일이 걸린다고 기록해요. 제가 수학적으로 둘레를 계산해 봤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 예, 그래서 하루 반 곱하기 3.14를 하면 대략 아무리 못해도 둘레를 다 도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요나는 딱 하루만, 그것도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살려는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무 싫지만 순종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런 하루 동안 성을 돌며 딱 한 문장만 되풀이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아마 소리도 안 질렀을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하기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니느웨 성이 왜 무너지는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에서 부자에 이르기까지, 이름 있는 자에서 이름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우리 샬롬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가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라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살려는 주셔서 순종했지만 요나의 속마음은 그냥 이대로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정복자, 그 시대의 정복자 아수르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요, 아수르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나의 동족들을 끔찍히 죽게 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3장의 요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요나에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하는데 요나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 4장이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자,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모두가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암묵적으로 동의케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참 나갔다. 내가 참 요나 같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남 파도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몇 번씩이나 당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쯤이면 충분히 돌이켜야 하는데 아직도 요나의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요나는요 전혀 일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요나가 참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요나서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까닭은 그가 지고하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요나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는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이상적 인물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 수준의 사람이다. 요나는 심지어 바른 일을 할 때에도 결국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요나의 어리석음을 재료 삼아 일하시고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신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요나 같은 친구가 한두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 자, 요나서가 재밌는 것은 성질내는 요나를 또 한 번 훈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모든 성경들 중에 유일하게 열린 결말을 가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결말이 오늘 이 시대의 요나들, 우리 모두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수십 번, 수백 번 요나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내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주셨던 감동으로 이 설교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박농쿨, 벌레, 그리고 동풍, 뜨거운 동풍. 자, 본문 6절, 7절, 8절을 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할렐루야. 자,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떤 팩트로, 자, 하나님께서 어떤 팩트로 들이내미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은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나의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의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거의 다가 100%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도 해요. 근데 언제 이 부부싸움이 거칠어지는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릴 때.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연애하는 지체들 잘 들으세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싸움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싸움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잘 싸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부부 관계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이 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그 논리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속상했어요. 내가 맞는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요나가 이미 옳고 그름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일단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가 옳으냐? 그때 어떻게 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유한이처럼. 이게 뭐냐면 바로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점점 고집이 세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고집이냐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절대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장유한, 이놈 장유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눈물은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죠? 아빠 여기 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입은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일단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아빠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요나가 다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보세요. 자, 어떤 선택인가? 본문 5절입니다. 자, 요나의 선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중동이고 사막입니다. 성 안에나 그늘이 있지 성 밖에는 다 사막이에요. 잠시 뭐 그늘이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자, 요나가 하루 말씀을 전하고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보려고 임시 잠자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계획은 알지만 내심 아직도 40일 지나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거 보려고 요나가 이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초막은 만들었는데, 임시 잠자리는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지붕으로 삼을 만한 재료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박넝쿨인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로 예배하신 박넝쿨은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졸리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고래 뱃속에서도 그리고 니누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직도 여전히 요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태양빛에 괴로워하는 요나의 괴로움을 명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잘 보세요. 요나가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니에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급진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이글이글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은 뭐예요? 박넝쿨, 최넝쿨이 아니라 죄송해요.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박넝쿨.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 6절까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웃는 모습을 보는데 박넝쿨 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생존에 만족하는 삶. 하루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기쁨들,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 받아서 쪽쪽쪽쪽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쪽쪽쪽쪽 빠져가고 남은 돈으로 치킨 사 먹는 즐거움. 이게 박넝쿨이에요. 이게 박넝쿨. 여러분,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뭡니까? 그 소소하게 치킨, 치맥,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게 삶의 즐거움이지, 이게 기쁨이지, 이 행복이면 충분한 거지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삶, 마음에 문둥병이 걸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던 한 지체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에게 연락해서 행복하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 한 장으로 간신히 생존만 하는 삶을 되풀이해서 사는 거예요. 태양빛에 괴로워하지만 오늘 그 괴로움을 잠시 면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박넝쿨들,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그 박넝쿨만 쳐다보고 그것으로 만족 없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정작 그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존의 생존의 트랩에 갇힌 삶이 되고,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뭐예요? 벌레를 예비하신 거예요. 자, 그 벌레가 무엇을 갉아먹어요?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시다. 할렐루야. 자, 내게 유일한 기쁨이었던 박농쿨이 자꾸 시들어요. 어떻게든 막 시들어가니까 이게 뭐 새우도 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완전히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곤충을 사랑하는 우리 라일이는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벌레일까? 목사님도 몰라.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어.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자. 그런데 라일이에게 반가운 이 벌레가 요나에게는 전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종종 저희 애들이요, 아껴 먹겠다고 자기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키핑해놔요. 소중한 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네. 다음에 사주면 되지 뭐. 그때 아빠가 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거의 세상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이 반응해요. 그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한 거짓 진리는 뭐예요? 아빠가 내 기쁨을 다 가져갔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빠의 카드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조금 하수입니다. 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녀는 아빠의 카드가 아닌 아빠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가 사주신 거니까 아빠가 드셔도 돼요. 지아야,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빠의 카드가 아닌, 아빠 가르쳐 주는 거야. 아빠의 카드가 아닌 아빠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게 소중했던 박농쿨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날에 박농쿨을 예배해 주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벌레를 예배하시고 요나가 의지하고 요나가 기쁨 삼을 수 있는 요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박농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메시지를 던지시고 요나가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무서워요. 뜨거운 동풍.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생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 뜨거운 동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그것도 교회 개척 첫 해에 이 무거운 메시지를 힘을 다해 매주 던졌던 것을 몇몇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힘겹게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무거운 메시지를 개척교회 목사가 계속해서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처음 감동대로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생존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생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하루하루 생존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생존하다 보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해요. 생존의 덫은요, 마귀가 나오든 이 생존의 덫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갇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야 하는 교회이지, 살리기 위해 생존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생존이 아닌 부르심을 향한 삶은요, 우리에게 가혹한 메시지가 되고는 합니다. 좀 가혹해요. 이래도 부르심으로 살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살면서 우리 에녹이 지하는 없었고 우리 에녹이 분유값이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이 가혹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래도 부르심을 따라서 하려고요? 이래도 예배하라고요? 당장 내 아들이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사역입니까? 이 메시지는 가혹하게 들려져요. 가난해서,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에게 돈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질병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에게 건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요나에게 이 박넝쿨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을 사람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결론이 뭐냐면 요나가 여기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박넝쿨이 사라져도 절대로 안 죽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요나는 그게 사라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박넝쿨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8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으로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한번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질문하실 때에 요나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고집일 수도 있고, 나는 박넝쿨이 없어서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고집이라도 피워야 되겠습니다, 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둘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는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께는요, 생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요나야, 나에게는 너의 생명도 중요하고
저기 니느웨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 샬롬이의 생명도 중요하고, 네, 샬롬이는 우리 그죠? 우리 장미자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몸이 극히 안 좋아요. 은혜로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자매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샬롬이에요. 네, 우리 샬롬이도 그 생명까지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박농쿨은요, 요나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거둔 게 아니었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식물이에요. 그게 사라졌다고 요나가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짚으셨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축까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 피로 샀다는 것은 샀다, 대가를 지불했다, 경제 용어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르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 피의 값을 대신해서 샀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그 마음을 요나와 함께 나누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요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지난 2017년 지금의 이라크 옛 니느웨 땅에서 요나의 실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요나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수많은 문헌들이 다 발견됐어요. 실제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나가 요나서 4장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니느웨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땅을 품고 사역하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고 상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자, 잘 보십시오. 니느웨는 이미 요나의 땅에 요나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40일만 지나면서 무너진 40일 그렇게 했는데 이 니느웨 땅에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흥을 경험했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면 니느웨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서는 여전히 열린 결말이에요. 왜 결말을 열어놓았는가? 이제는요, 이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이 그 결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선택이에요? 내가 요나서 4장에 요나의 수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냥 박농쿨 한 장 바라보고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박농크를 예배하셔서 나의 실패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박농클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목장의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박농클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벌레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심을 다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고 고백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녀는 빼앗기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 이 동풍을 통해 이제는 생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전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죠. 평생을 그거 해왔는데 그거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죠? 억울해서 우리 권사님 평생 보험이잖아요. 끝까지.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이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이 나라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요나 수준이죠. 저도 요나 수준이에요. 그러나 요나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 요나 수준이구나, 나 요나 같구나, 그거 확인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자신은 요나 수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수준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한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들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길이라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안녕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을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 우리 어느 사람 한번 높이 들고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찌 안기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생존을 위해 소중하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박농쿨, 그것을 나의 유일한 기쁨 삼았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시기 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며 나아갈 때 주시는 소중한 은사들을 주님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를 기뻐하는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내 평생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생존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장케 하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이 땅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소서. 방금 그를 허락하소서.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부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꿈만이 우리의 전부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환난에서 명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공의를 더하소서.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콜링했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을 수 없는 주의 마음, 오늘 성령을 통해 그 주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존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소중한 이 박농골 한 장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얻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박농골이 사라져서 괴로운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십니다. 다시 이 지혜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이제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